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귀한 비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그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지난주 설교 제목 구속되는 날. 구속되는 날. 이제 구속되는 날 그러면 웃으시는데 이제 쇠고랑 차는 날이 아니고 구원받는 날. 이제 그렇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진짜 구속. 좀 제가 이게 제목을 정하면서 야 너무 제목이 가벼운 것이 아닐까 해서 조금 걱정했는데 또 제목이 특이해야 이렇게 방송 설교를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제목이 좀 특이하면 많이 눌려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좀 더 세게 진짜 순구속 그렇게 하려다가 그건 좀 세다. 이래 옛날에 그 참기름 한국은 못 살았잖아요. 그 참기름 기해가지고 가짜 참기름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참기름 팔 때 참기름 파는 그 방앗간에 뭐라 붙여놔요? 순 참기름.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진짜 순 참기름. 이렇게 해서 혹시 그런 걸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도 진짜 복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순복음. 여기서 우리 교회도 순복음 출신들 있잖아요. 그게 원래 그게 풀 가스펠이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담았다. 이건 진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진짜 순 침례교회 하려다가 이제 그래서 제가 좀 약간 가볍지만 진짜 구속 이제 이런 제목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제가 좀 설교한 내용들이 좀 사실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고 신학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지겨울 수 있는데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면은 진짜 순 복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요약해서 지식적으로 구속 그러면 영어로는 구속은 redemption입니다. redemption의 의미는 뭐냐면 값을 주고 사서 풀어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값을 주고 그러니까 노예 상대에서 이제 고생하는 사람을 그 노예의 값을 페이하고 노예를 자유롭게 해서 이제 풀어준다. 그게 redemption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구속이라는 의미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redemption, 구속,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는 게 이 단어예요. 이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이걸로 이제 고민하고 연구하고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구속을 이제 redemption을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그랬어요. 4가지로. 첫째가 뭐예요? 율법으로부터의 구속. 율법으로부터 자유함. 그게 1번입니다. 두 번째가 뭐죠? 죄와 죄값으로부터의 구속, 구원, 해방. 죄로부터 해방이다. 죄값으로부터 해방받는다. 이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뭐예요? 죄의 욕망으로부터의 해방이 세 번째. 그 다음 네 번째가 뭐였어요? 네 번째가 뭐였죠?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뭡니까? 사망이라고 그래요, 사망. 그래서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죽지 않는 것. 반대로 생명이죠. 생명, 영원한 생명 얻는 것.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4가지의 구속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율법으로 구속, 율법에서 구속, 죄에서 구속, 죄의 욕망에서 구속, 사망에서 구속, 이렇게 외웠는데, 실제로 이런 구속의 어떤 개념이 실제로 내한테 적용이 돼가지고 내가 구속받은 사람으로서의 행복과 자유와 영원한 생명, 즐거움,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느냐, 이게 문제야. 그렇죠. 근데 왜 못 누리냐, 이제 따지고 들어가면 사실은 잘 몰라서 못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걸, 제가 헌금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해놓고 뭘 못 갚아서 물으면 잘 몰라요. 뭘 못 갚지? 그죠?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구속의 개념을 정말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구속이란 말은 이 redemption인데, redemption 말고 이제 많이 쓰는 말이 이제 이렇게 구원에 대한 개념이 헷갈릴 때 우리가 영어 정리를 이렇게 연구하면서 이제 학자들이 구속,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에서 이해하려고 막 수천 년 동안 계속 고민하면서도요, 아직 제대로 이게 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 근데 각자 생각이 좀 달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신학교가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헷갈리지만 말고 끝까지 찾아야 되는데 하다가 그냥 뭐 포기해버리면 재미없어져 버려요. 자, 그래서 이제 구속을 이해하는데 약간 혼돈스러워질 수 있는 몇 가지를 일단 이야기를 잠깐만 드릴게요. 첫째, 구속이라는 말의 다른 의미가 또 뭐가 있냐면 expiation이란 말이에요. expiation. expiation은 영어로 expiate.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것도 이제 속죄하다는 의미야. 속죄하다는 말은 뭐냐면 죄값을 페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expiation이다. 죄값을 지불하는 죄값이다. 그의 피로 우리 값 주고 샀다 해서 값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expiation, 영어로 이제 값을 지불하고 죄 용서 받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말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방되냐?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피로 죄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는 죄 용서 받았다. 죄 용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용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수음복음교회에서는 과거의 죄, 현재, 미래의 죄까지 주님이 갚아버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propitiation. propitiation은 영어로 한국에서 말로는 이제 그 뭐로 번역이 되어 있냐면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 화목제물이 뭐냐면 우리는 그냥 화목제물 그렇게 막 쓰는데 그 신약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화목제물로 삼았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우리가 관계가 안 좋아. 하나님 우리한테 감정이 많아 지금. 어떤 식이냐면 선배님이 어떤 후배한테 감정이 많아. 후배가 잘못이 많아요. 그래서 후배가 그걸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선배님이 화가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찍히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교단에서도 찍히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후배가 선배님을 만나가지고 선배님 화를 풀어줘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잔 싸. 그래서 선배님을 모시고 뒷고기집에 가가지고 술도 한잔 사드리고 뒷고기도 사드려서 구워드리면서 기분을 좋게 했어. 그래서 선배님이 뿔다가 많이 났다가 후배가 그냥 술도 사주고 고기도 사주니까 기분이 풀려요 안 풀려요? 풀렸어. 그래서 좋지 않았던 관계가 화목해 됐어. 이렇게 한턱 쏴가지고 윗사람의 기분을 풀어서 관계가 회복되는 데 쓰여지는 재물을 propitiation이라고 합니다. 여기 어떤 개념이냐면 또 조금 더 이제 약간 좀 더 세게 한번 나가볼게요. 무당이 구슬하잖아요, 그죠? 무당이 막 대나무 잡고 막 딸랑딸랑 구슬합니다. 근데 굿할 때 보면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이유예요? 귀신을 많은 거예요. 달래잖아요. 귀신님, 이 자손들이 좀 잘못했지만 좀 잘 봐주세요 하면서 막 차려놓고 막 구슬하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이방 신들을 섬길 때, 이방 종교, 이 다른 종교적인 개념이요. 고사 지내고, 굿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propitiation 개념이 많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당시 쓰일 때 신을 달랜다는 의미에서 신의 기분을 좀 풀어준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그래서 expiation, 그 다음 지금 제가 propitiation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런 개념들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목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렇게 어떻게 설명해 보려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됐다가 다시 회복돼가지고 아버지가 되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 자녀로 회복돼서 자녀의 영광에 이르는 방법을 자꾸 찾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니까. 그죠? 우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 돼서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그냥 호의를 얻는 거, 은혜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해서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그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죄값을 페이했다. 또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달랬다.
페이했다기보다는 달랬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누구를 용서할 때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야 되잖아요. 근데 용서 몇 번 해야 돼요? 누군가를 용서해야 돼. 몇 번 용서해야 돼요? 70번씩 7번, 490번인데 이 말은 끝없이 용서라 뜻이거든. 근데 용서해 줄 때 상대방한테 뭘 먹어야 됩니까? 한 잔 얻어 먹어야 돼요? 또는 보세요. 상대방이 우리 집 잘못해 우리 집 개를 죽였어요. 화나잖아요. 그럼 우리 집 개를 죽인 그 상대방 악당을 용서해주기 위해서 내가 그 집 가서 그 집 개를 죽여야 됩니까? 똑같이 페이를 해야 돼. 내가 당한 만큼 갚아야만 용서된다고 하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이야기하면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게 지금 expiation,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죄만큼 그 값을 양으로 돈을 계산하듯이 딱 진만큼 페이를 해야만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느냐 해서 이제 이거 좀 이상하다 하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평소 때 우리를 값 주고 사셨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개념 자체에서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게 많아. 그냥 들은 게 많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목해 되는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자꾸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알기하고 고민하고 하면서 신학교 하는 게 다 그겁니다. 그래서 어느 게 가장 베스트 옵션이냐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데는 딱 정해놨어. 뭐 교리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5번 딱 정해놓고 무조건 외워야 돼. 그래서 애들이 이해하든 말든 무조건 위에서 시키면 시킨다 해야 돼. 그러잖아요. 주일학교에 가면 뭐 압니까? 뭐 어른이 시키면 야 하나님이 우리 값을 100% 페이했다. 우리 빚이 만불인데 하나님 만불만큼 처리해가지고 갚았다.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 받아서 이제 자유인이야. 이렇게 하면 아멘하고 그냥 뭐죠 외워. 그래서 살아가는 거야. 요거는 머릿속에 교리를 암기해가지고 뭘 알고 있는 게 마치 신앙의 본질인 것을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꼭 뭐가 같냐면요. 아버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너희 아버지 이런 분이야. 1번, 2번, 3번, 4번. 이게 네 아버지야. 네. 우리 아버지 이런 분이야. 우리 아버지 이런 분이야. 우리 아버지는 키가 몇 센치. 우리 아버지는 마음이 어떤 분이야. 만나본 적도 없어. 대부분 관계도 없어요. 머리만 기억하고 있어. 그런 식으로 교리를 머리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다니까. 얼마나 짐이요. 안 그래도 머리 복잡한데 그거까지 외우려니까.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에 필요한 원리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관계가 온전해져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로 부모님을 관계란 게 머리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식이 아니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요 문제까지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제 좀 지난주에 했던 이해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도록 제가 도와주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먼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15장 50절입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자, 혈과 육은 자, 우리의 혈입니다. 피. 우리 육체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했어 없다 했어요. 썩을 것, 이 썩어질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육이 우리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습니다. 제가 지난주 몸무게를 재니까 160파운드를 좀 넘어갔어.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재니까 158파운드인가 한 3파운드 빠졌어. 제 육이 3파운드 사라졌어. 이 사라진 3파운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까? 없을 것입니까? 우리 고양이가 나를 끌었어. 배가 좀 흘렸어. 이 피가 흐른 피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왜 묻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의미가 요 썩어질 몸 빠졌다 붙었다 빠졌다 붙었다 빠진 건 안 돌아옵니다. 빠진 게 돌아와요? 아니 예를 들어 제 맹장이
맹장이 이제 좀 안 좋아서 잘라냈어. 맹장은 내 육체잖아요. 내 혈과 육이죠. 사라진 맹장이요. 얘가 돌아와서 구속돼야 됩니까? 나를 그렇게 괴롭게 했던 맹장, 또 콩팥이 돌이 박혔어. 이것도 내 몸의 일부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깨냈어. 회복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아니에요. 자, 근데 보세요. 자,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하는 문제가 뭐냐면, 구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구원 개념에 대해서. 과연 구속이 뭐냐? 과연 구원이 뭐냐? 이거예요, 구원이. 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보세요. 이제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뭐까지 나가냐 보죠. 사람은 몸이 있습니다. 혈과 육이 있잖아요. 그죠? 혈과 육이 있습니다. 육체가 있습니다. 천사는 육체가 없어요. 천사 육체 있었어요. 사단은 육체가 없습니다. 천사는 육체가 없는데 천사는 한번 타락하면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천사는 한번 타락하면 용서가 없어요.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천사는 용서 안 해요?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 용서 좋아하시는 분인데 용서해 주면 되지. 안 그래요? 그런데 사람은 타락해도 회개하면 용서 받잖아요. 그렇죠? 회개만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구원받고 싶어요. 영생 얻고 싶어요.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잖아요. 그죠? 근데 천사는 안 돼. 자, 그러면 천사와 사람 사이의 차이가 뭐냐면 사람을 천사보다 좀 못하게 지었거든요. 못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몸이 있다. 몸이 있습니다. 사람은 몸이 있기 때문에 천사보다 못한 거예요. 천사는 몸이 없어요. 제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제한을 받는 육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명이 있잖아요. 천사는 뭐 수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유한해요. 한계가 많은 존재야. 자, 그러나 사람은 뭐가 있다 그랬죠? 영혼이 있다, 영혼이. 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3분술로 나누는데 이거는 뭐 그냥 보편적으로 다 인정되는 거니까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 그래. 그러니까 뼈가 있고 살이 있고 뭐 그다음에 생각이 있죠. 느낌, 감정 같은 거. 그다음에 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짐승은 혼이 있어 없어요? 짐승 혼이 영 말고 혼이 있잖아요. 있으니까 지도 움직이고 좋아하고 해피하고 뭐 화도 내고 뭐 싸우기도 하고 그냥 친하게 지내고 혼이라고 하는 정신이 어떤 이쪽에 정신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정신이 거하는 장소가 육신이에요. 사람도 혼이 있습니다. 근데 또 사람은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혼 붙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구별이 안 되니까 영혼에서 그냥 묶으니까 그럼 또 짐승하고 크게 차이가 뭔지 헷갈려. 여러분 짐승 자세히 관찰해보세요. 이야 너무 사람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너무 이쁘잖아요. 이 너무 하는 짓이 꼭 사람 같아. 저 고양이가 죄송합니다. 어저께 뭐 쥐를 한 마리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지고 살아있는 쥐를 내가 막 쫓길래 내가 쫓아가지고 탁 쳐가지고 이제 기절시키더니 그걸 잡고 이제 막 던지고 놀고 막 한참 가지고 놀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밖에서 이제 처리할 줄 알았더니 물고 집에 들어와서 내가 야 자랑하러 들고 왔나 보다 이놈이. 나 쥐 잡았다 하면서 막 들어와서 집에서 먹으려고. 그래서 와이프가 또 기겁을 해가 막 이놈아 하면서 내가 보냈거든. 나가더니 가만히 보니까 아작아작 씹어먹고 있어 저놈이 밖에서. 징그럽대 이놈아. 그래서 징그럽다 생각했다가 야 우리 사람도 많이 먹잖아. 왜 쟤한테 내가 그러나. 그래서 짐승도 하는지 가만히 관찰해보면 꼭 사람 같은 게 너무 많아요. 이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게 뭐냐고 하고 싶을 정도로 유사한 게 너무 많아. 그런 거 못 느껴보셨어요? 그런데 굳이 이 짐승은 영이 없다 그래 천국 못 가고 우리 맞춤 같도 좀 미안하기도 해.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죠? 박성 입사님 개 데리고 가고 싶죠? 예. 내가 그 심정 알겠어 이제. 진짜 데리고 가고 싶더라고. 야, 얘 데리고 가고 싶다. 지도 잘 잡아보고. 집에 고양이 데리고 가고 싶지. 진짜 천국 가고 싶다, 그지? 자, 그런데 보세요. 참, 이때까지 제가 진짜 몰랐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영적인 존재의 영의 수준이 뭐냐면요. 마치 갓 태어난 애기 같아요. 영이 있다고 하는 게 양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영의 정근은 양심입니다. 짐승은 양심이 없잖아요. 우리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누가 가르쳐 줘서 아는 게 아니고, 이것은 옳은 일이다, 이것은 그런 일이다, 이것은 저 사람을 피해를 주는 것이다, 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이런 아무도 안 가르쳐도 분명히 옳고 그름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사람을 죽이면 이 살인은 죄라는 걸 그냥 안 가르쳐도 알아요. 그죠? 짐승은 사마귀는 암사마귀, 수사마귀가 교미한 다음에 일이 끝나고 나면 암사마귀가 수사마귀를 힘없는 그놈을 그 자리에서 바로 씹어 먹어버리잖아요. 그래도 미안한 줄 전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되겠어요? 아이고, 이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나 임신해서 이놈을 먹어야 되겠다. 잡아먹어버리자. 이건 아니잖아요. 사람은 양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분명히 죄책감이 느껴져요. 누가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막 태어난 아기의 영적인 수준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의 기능을 아직 전혀 못하는 거야. 에이, 사람 기능 하잖아요. 잘 빨잖아요. 쪼쪼쪼 빨고 또 때 되면 싸잖아요. 그는 개도 합니다. 그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은 혼과 몸을 가진 상태는 짐승과 거의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영이 있기는 있지만 아직 그 영적 수준은요, 영은 깨어나지 못했어요. 영은 있지만 아직 전혀 이게 영적인 씨앗은 있지만 아직 완전 베이비야. 마치 씨앗과 같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걸 보면, 왜 벌창부들이 하나님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게 다 큰 놈들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른들한테 이러면 안 되지. 조상님인데. 자, 그런데 그만큼 영적으로 완전히 어린아이예요.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는 죄 없는 의로운 상태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는 의로운 상태다, 그 말이 좀 이상해요. 의롭지 않다는 말은 아닌데 네거티블리 홀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요, 아직 죄를 안 지으시니까 죄인은 아니야. 아직 죄를 안 지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었다가 의로워졌잖아요. 그죠? 죄인이었다가 이제 의인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속 의로우려고 노력을 해. 나는 의로워야 돼.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더 죄지어야지, 죄인 돼야지, 그런 생각 안 하잖아. 난 더 악해져야지, 더 독해져야 돼.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로워지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의로움은 우리 자신이 발부둥치고 노력하고 희생하고 어떤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시험을 이기고 극복해가지고, 시험이 오도록 참아야 돼, 시험을 이겨야 돼 하면서 막 극복하면서, 성질나지만 참아야 돼 하면서 막 성질 안 내려고 하면서 기도하고 발부둥치고, 믿어야 돼, 안 믿어지지만 믿어야 돼, 주야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어지지도 또 믿습니다 하면서 계속 믿음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발부둥치잖아요. 이렇게 해서 생기는 의로움은 적극적 의로움입니다. 이건 파지티브예요. 이건 내 희생이 따라와야 돼.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고 고생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더 성장하려고 공부를 잘해서 더 올라가려고 발부둥치는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의롭게 되려고, 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 후에 오는 거룩함하고, 아직 아무것도 몰라. 이거 세상 천지 아무것도 몰라. 젖밖에 못 봐라. 그때 죄 없다는 건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아직 그 영적인 씨앗이 깨어나기도 전에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실해. 육이 있다는 자체가 엄청 제한이거든. 그죠? 그냥 보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우리가 죽었다 가정해보세요. 가정하면 우리 몸에서 영이 떠나죠. 영이 봅니까, 안 봅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영은 볼 수 있어, 없어요? 못 본다? 영이 우리가 못 보는 게 아니라 영이 이제 우리 몸에서 우리 영이 분리돼가지고, 제가 여기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뿅 올라갔어. 이제 우리 교인들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보죠. 영은 봅니다. 우리가 지금 왜 못 본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눈으로 봤어. 우리 코로 맡았고 입으로 맛을 봤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뭘 맛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육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이 없으면 못 본다, 못 느낀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영이 근본이기 때문에 영이 분리되면 더 잘 볼 수 있어요.
제한이 없잖아, 제한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천사가 더 잘 보겠어요? 우리가 더 잘 보겠어요? 천사가. 요거 우리가 부인할 수 못하는 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사를 받잖아요. 그 은사를 받으면, 영적인 은사가 이렇게 개발되면, 어떤 목사님들 보면, 이렇게 받나 보면 막 너무 많이 알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봤어, 그거를? 영적으로 본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영의 능력이 육신을 통과해서 느끼는 것보다 더 훨씬 낫기 때문에 천사들은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의 도움 받는 게 좋다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알 때, 그 사람 귀신같이 하네. 왜 그런 말 할까요? 귀신같이 하네. 귀신이 더 많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영이 더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람이 아직 영적으로 성장도 하기 전인 완전 씨앗의 상태인데, 아직 영도 써먹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사단이 와가지고 유혹하니까 육신을 통해서 듣고 유혹을 받아가지고 쏘가 넘어간 거예요. 부족하니까. 아직 나지도 못했습니다. 아직 깨어나지도 그냥 확 타락해. 그때부터 사람은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뭘로 살아요? 육신으로 사는 짐승과 별 차이가 없는 존재가 됐다니까. 그 말이 영이 없다는 말 아닙니다. 영이 있기 때문에 양심은 있어요. 그렇지만 양심이 있고 영이 존재하지만 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사는 게 다 시험이잖아요. 다 죄, 시험, 뭐 하여튼 세상에 있는 모든 게 악하니까 계속 시험을 통해 사람을 더욱더 악하게 만들어. 그죠? 이제 저도 예수 안 믿었잖아요. 안 믿고 이제 20살쯤 돼서 예수 믿었거든. 근데 지금 딱 돌이켜보니까 예수 믿기 바로 전까지 상태를 보면 가면 갈수록 나빠졌었어. 여러분 좋아졌습니까? 더 어두워지고. 자, 그럼 나는 그런 거 아니었는데 나는 그렇게 하면 나쁜 짓 안 하고 살았어요. 우리 최 선생님 나쁜 짓 안 하고 사셨죠? 보면 안 하게 보이잖아요. 우리 이민규 선생님도 절대 나쁜 짓도 안 할 것 같아. 그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나 이 개념이 다른 분은 다 괜찮았었어요. 저만 나빴었어. 오해하지 마. 왜 하필 나는 빼냐? 아주 이상하다, 저거. 제가 제일 나빴었으니까. 진짜 아주 나빴어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는. 제가, 죄송합니다. 좀 시간 가는데. 제가 이제 제가 참 나빴었나봐. 진짜 제가 강도였나봐. 제가 이제 와이프하고 이제 결혼을 이렇게 대학교 때 만나가지고 결혼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좀 괜찮은 줄 알았더니 사귀 보니까 영 아니거든. 이건 아니다. 근데 딱 돌이키려니까 too late, kind of. 그래도 부모님도 반대하고, 자기도 봐도 영 아니더래.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같이 기도원도 다니고, 뭐, 그래서 제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이제 성령 받고, 은사도 받고 막 그랬거든요. 기도원 가서. 근데 그래도 이제 신앙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성령 받았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저 몰래 기도원 갔어요. 경북 김천에 있는 용문상 기도원 옆에 천성 기도원이 있어. 혹시 아세요? 그래서 3일 금식을 했어, 와이프가요. 3일 금식을 하고, 이제, 3일째 좀 배가 고파가지고, 배가 고프고, 이제 목도 마르고 물을 마시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성령의 감동이 쫙 오더래. 잡아라, 봉이다. 라고 안 했습니다. 그냥 거두어라. 거두어라. 내가 상 줄게 그러더래. 저는 그때는요, 저게 참, 내가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나 보다 생각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일종 현상금이야, 이거는. 보세요, 여러분, 저 흉악한 놈이 하나 있는데, 저걸 잡아야 돼. 근데 잡으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피해를 봐. 다쳐. 그러면 다침에도 불구하고 잡으려면 뭘 그래야 돼? 현상금. 현상금 줄 테니까 잡아라. 뭐 그런 걸로 저는, 내가 참 까딱하면 결혼 못할 뻔했구나, 이거. 얼마나 강도 같은 놈이었길래 현상까지 걸어가지고 결혼시키시냐. 지금 생각이 그랬어요. 제가 제일 나쁩니다. 절대 여러분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사람이 보세요. 이제 육체를 통해서 죄가
계속 사람을 나쁘게 만들거든. 그 나쁘게 만들 때 그 나쁨의 가장 근본 중에 근본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살인, 간음, 강도. 뭐가 제일 나빠요? 뭐 이런 겁니까? 우상숭배. 이거랑 비슷하다. 사단이 왜 사단이냐면요. 사단이 독립했기 때문에 사단입니다. 내가 꼭 하나님한테 지대 살아야 되냐? 나도 한번 해보겠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나도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독립해서 내 나름대로 한번 내 삶을 꾸려보겠다고 독립한 것이 사단이에요. 지혜와 아름다움과 너무 완전하고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내가 뭐 하나님하고 내가 밀릴 게 뭐가 있냐?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위대한 거예요. 위대. 너무 완전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교만해가지고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타락한 겁니다. 맞죠? 근데 사람은 아직 완전 안 해. 아직 완전 그 씨앗이야. 영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미약한 씨앗에 불과해. 그런데 이제 몸은요 어른이야. 몸은 남자 여자 딱 갖춰졌어요. 사람으로서 그냥 부족함이 없게 딱 만들었어. 근데 부실하고 부족해요. 근데 그보다 뛰어난 사단이 싹 접근해서 마음의 생각을 통해 역사합니다. 마귀는 뭘 통해 역사해요? 생각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람을 잡는 방법은 생각을 잡으면 돼요. 생각 뺏기면 다 뺏겼다. 마음 뺏기면 다 뺏깁니다. 그 다음에 몸 뺏겨. 좀 이상한 느낌이. 다 뺏깁니다. 일단은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먼저 뺏은 거예요. 그래도 타락했습니다. 타락하니까 영은 피어보지도 못하고 골아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영이 자는 겁니다. 영이 활동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아직 햇빛도 물도 빛이 안 비쳐서 씨앗이 착을 못하는 것처럼 이거는 피어보기도 전에 그냥 확 시들어 버렸어요. 그게 영입니다. 이게 사람의 영혼이에요. 그래서 죄가 사단이 한번 딱 사람을 속인 다음에 딱 타락하게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죄가 사람의 몸에서 왕노릇합니다. 왕노릇. 누가 왕이에요? 죄가 왕입니다. 죄가 왕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바울이 표현하기를 육신의 생각, 육신에서 나오는 사람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 짐승과 똑같은 몸 똑같잖아요. 단백질도 조사해보면 쥐하고 99% 같다 그러더라. 근데 갑자기 반말을 죄송합니다. 갑자기 타락했나?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사람의 몸은 뭐 특별한 게 전혀 아니에요. 우리 몸이란 그래. 우리는 막 꾸미고 고치고 뭐 바르고 여기다 막 해봐도 이게 뭐 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개하고도 거의 비슷하더만. 그래서 개고기의 몸이 좋은데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좋다 그러더만. 맞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생각이나 계획이나 모든 자연적인 것들, 날 때부터 사람에게 나오는 것은 아무리 좋아도 이것은 결단코 좋은 것이 아니고 선한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중에 가장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나쁜 게 뭐냐면 뭐죠?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생각으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고 보따리 사서 아버지 떠나는 거.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 힘으로 한번 세상을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는 거야 이거. 그런데 그것이 나이가 들면서 더욱더 독립적이 돼. 더욱더 자존적이야. 그렇죠? 혼자 힘을 한번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이 뭐 선하게 살든 착하게 살든 그 사람이 뭐 대통령이든 그 사람이 철학자든 박사든 뭐 신학 뭐든 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사는 상태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고 영적 사망입니다. 이게 영적 사망이에요. 죽음의 개념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사망을 자꾸 이 몸에다 너무 집착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는 막 영원히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기름도 바뀌고 뼈도 바뀌고 다 바뀌어가지고 그냥 몸에 있는 사마귀도 바뀌어서 그냥 영원한 존재로 이렇게 자꾸 생각했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뭔지, 첫째 부활 개념이 뭐 도대체 첫째 부활은 뭐고 둘째 부활은 뭐냐, 둘째 사망은 뭐냐? 둘째 사망은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냐라는 그 말은요,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두 번째, 첫 번째 죽으면 날 때 이미 죽었잖아요. 우리는 이미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을 때 이미 죄인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하잖아요.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죽었지. 그죠? 이미 죄와 흠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난 거야. 그러다가 영원히 가고 이제 하나님을 모르면 그냥 둘째 사망. 이제 하나님과 다시 결합될 수 없는 운명으로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부활 개념도 쉽잖아. 부활 개념은 그러면 첫째 부활하면 첫째 다시 살아나는 거 뭐야?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단계. 이 첫째 부활이잖아. 그죠? 그럼 둘째 부활은 그처럼요. 둘째 부활한 말은 성이 없어요. 왜? 둘째 부활, 셋째 부활, 넷째 부활. 이 땅에 살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생명이 넘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구속이에요. 그 구속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율법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율법이 뭐냐면 다 정리해 드릴게요. 율법은 자연적인 사람이, 유대인들은 또 자연인입니다. 율법이 있지만 아직 영혼이 깨어나지 못해서. 그죠? 그냥 하나님을 배우기만 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양심으로 또는 율법으로 자기 나름대로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동원하는 모든 것들이 뭡니까? 이게 율법에 해당돼요. 이것이 뭐냐면 자기 의를 세우는 거야. 자기가 정해놓은 자기 생각의 방법으로 뭔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내가 의롭다함을 이루려고 하는 거. 이게 자기 의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꼭 율법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를 회복시키는 거하고 별 상관이 없는데 저기 스스로 만들어서 그냥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이건 세상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기에 저거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좀 필요한 것 같아 해서 만들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이것이 다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과 내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전혀 없는데 그게 진짜 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야. 유대인들이 뭘 붙들었습니까? 뭘 붙들었어요? 옛시대의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육체의 법, 계명을 딱 붙들고 뭘 지키고 행하고 막 이러면서 그냥 막 율법에 있는 규정대로 짐승 잡고 피 흘리게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받고 그 다음에 하는 관계가 회복된다는 그림자와 모형을 붙들고 그것이 마치 생명을 누리게 하는 길인 것처럼 착각하고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것은 여기서부터 해방이 돼야 돼. 첫째가 뭔가 율법에서의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을 붙들고 마치 그게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고 사는 율법, 이런 세상적인 의로부터의 해방이 첫 번째 구속이에요. 이거 얻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엉뚱한 걸 붙들고 있다니까. 엉뚱한 거를 도움도 안 되는 거 붙들고 막 그게 진짜인 것처럼 막 생각하고 신학 공부 많이 하면 신학 공부 많이 해요. 신학 학위를 많이 받아요. 그게 하나님 관계에 뭐 그게 도움이 되겠어요? 뭐 조금은 도움돼. 잘 쓰면 도움되지만 실제로는 그게 생명이 없습니다. 성경을 내가 막 모세오경을 다 외웠다. 유대인들 모자 쓰고 그냥 다 외웠어. 안 외우면 혼나. 다 외워야 돼. 이것이 진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케 하는 생명을 줄 수 있느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그래 율법 너희가 의로워진 것이 율법의 행위냐? 율법에서냐? 할례를 받음으로냐? 아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너희는 의로움을 받았다. 의롭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 이제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됐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진짜가 여러분 뭔지 알아요? 진짜는 뭡니까? 예수를 믿고 그분을 받아들여.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면 그분에게 있는 아들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불어. 잠을 깨야 돼. 예수를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이 들어오신 성령은 이제 처음 복음을 듣고 누구한테 전도를 받았습니다. 듣고 복음을 믿었습니다. 이 들어온 것을 거룩한 진리의 말씀의 씨로 너희가 거듭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썩지 않은 영원한 씨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영이 깨어난 겁니다. 완전히 육체의 정욕과 생각을, 육신의 생각으로 완전히 잠자는 영혼이 확 깨가지고 엥 하면서 나온 거예요.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영이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되겠죠.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성장의 길이 뭐냐면요, 성장을 방해하는 놈이 있어. 그게 누구겠어요? 누가 성장을 방해해? 영적 성장 방해 누가 합니까? 육신이 방해해.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과 동일한 율법 아래, 너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더라. 바울이 말할 때 육신의 생각, 율법 아래 있는 거나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속한 어떤 것으로도 내가 의로워질 수도 없고 내가 성장할 수도 없어요. 내가 성장하는 길은 썩지 않은 씨로 거듭난 다음에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끊임없는 성령님과의 교통을 통해서만 내가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딴 거 찾을 생각하지 마세요. 딴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과 끊임없이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믿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 그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 진리가 영원히 사는 방법,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방법, 건강해지는 방법, 막 화목한 방법, 모든 게 다 들어있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오직 예수로 살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이 구속의 의미예요. 몸의 구속, 양자됨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몸이 구속된다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가 몸이 구속된다는 말을 막 이 몸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무슨 썩지 않는 몸 이상 이렇게 단백질이 갑자기 바뀌어서 이상하게 돼가지고 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요, 이제 몸은 죄로 인하여 죽으나, 자, 몸은 죄로 인하여 죽지만 영은 뭡니까? 의로 인하여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것이 뭐예요? 영입니다. 영. 하나님을 의식하는 영이 살아난 거예요. 영이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영감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음성 이런 게 막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영감과 감동을 계속 받고 추구하면서 육신적인 생각을 죽이고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고 싸워서 막 싸워야 돼. 네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게 안 싸워. 예수님은 피 흘리기까지 싸운 겁니다. 자, 예수님의 몸은 특별한 몸,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죄 있는 아담의 그 자손들이 입고 있는 육체를 그대로 입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 태어났던 사람의 몸을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은 시험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원래 육체라는 것 자체가 시험 장소거든요, 이게. 지면 죄, 이기면 의로움이잖아. 적극적의. 그러나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시되 죄는 안 지었다 할 정도로 죄와 싸워 이겼습니다. 그 시험이 어려웠겠어요? 쉬웠겠어요? 진짜 어려워. 이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뭐 만만하게 시험 받았을 것이다. 제가요 이제 이걸 공부를 계속 하다가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이게 진짜 오해받게 하면서 돌아가셨어요.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숨을 탁 거둬서. 그러니까 예수님 죽을 때 아버지도 아니야. 평소 때 기도할 때 아버지 하고 기도하던 분이 막판에 십자가의 모델을 딱 돌아가실 때는요,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알버트 슈바이가 딱 그걸 보고 예수님도 착각했었구나. 십자가에서 끝까지 매달렸으면 하나님이 쫙 나타나가지고 막 구원하려고 믿었는데 잘못 믿었었구나. 착각했다. 예수님도 과격한 극단적 시한부 종말론의 희생자였구나. 이렇게 알버트 슈바이처 이야기했던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존경한다는 분이 그리 많다면서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은요, 이제 주님의 시험이 극심했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제일 큰 시험이 뭐예요? 시험 오면 제일 막판에 하는 말, 나오는 말. 하나님 나를 버렸어.
하나님 없어. 내 기도 안 들었어. 기여 아니요. 다 해본 사람들 전과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시험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당하는 그 모든 고통에 대해서 고난과 버림받은 배신당하고 막 하는 그것들이 시편에 쫙 원수들이 개처럼 나를 둘러쌌나이다. 아이고 주님도 과격한 표현을. 다윗이 뜯어먹으려고 온 원수가 예수님을 막 네가 하나님이 내려와봐 막 모욕하고 말이야. 남은 구원하면 지는 구원 못해. 내려와봐 십자가에서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하여튼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그다음에 육신의 고통 너무너무 괴로운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하나님이 그 고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 시험을 극대화시켜서 예수님 버렸다니까. 버렸으니까 버렸다 그랬지. 예수님 안 버린데 버렸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극단적 시험 가운데 빠졌음에도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다. 이게 그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분이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저들을 박살 못 낼 줄 아냐? 할 수 있었어요. 할 수 있지만 참았습니다. 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려고.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진짜 이러면요. 진짜 이러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렇게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를 지고 죽기까지 순종했거든. 그 말은 뭐냐면 자기는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이 정도까지 당할 수 있나? 나 이건 아니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잖아.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고통이 가짜 고통도 아니고 가짜 시험도 아닙니다. 극단적 시험에서도 주님은 참고 시험을 이겼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꿇게 하시고 그를 주라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왜 자꾸 시험이 오냐? 좀 하나님 계속 시험을 주시고 그냥 고통이 오고 괜히 어떨 때는 막 이해가 안 돼. 이거 해도 너무해 이거. 근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데 그 열쇠가 성령입니다. 왜 성령이냐면요, 그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능력입니다. 예수가 당한 시험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시험 당할 점에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다. 내가 피할 길도 준다. 너가 내가 다 모르냐? 내가 다 안다. 너 그 시험 네가 볼 때는 못 이길같이 이길 수 있어. 왜 이래 이거?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하다. 주님도 당했다. 주님도 참았다. 고통을 참았다. 이겼다. 나도 한번 이겨보자. 기도하자. 금식하자. 한번 은혜를 구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시험도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 시험을 이기고 이긴 자가 이긴 자예요. 그 사람이 이긴 자예요. 저 경기도 과천에 누가 그 사람이 이긴 자가 아니고, 이긴 자는 뭡니까? 시험을 이긴. 작든 크든 시험이 와. 막 육신을 통해 막 역사해.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생명에 이르는 나름대로의 길에 집착하면 안 돼요. 오직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성령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영을 감동해서 우리 영이 어디까지 성장 자꾸 해야 되냐면요, 이제 몸에서 나오는 각종 육신적인 생각이나 느낌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영이 성장돼야 돼. 영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썩을 것이, 이 썩을 몸이 이제 영적인 그 성장 영향을 받으면서 전에 그렇게 안 되던 게 이제 되는 거야. 웬만한 건 넘어가죠. 또 더 큰 건 또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 또. 그래서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의로움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의는 100%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께.
근데 우리는 또 이게 육신적인 생각이 금방 눈이 어두워지고, 이게 헷갈려가지고, 뭐 하나님이 좀 잘해주면 또 금방 이게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언제나 좀 뭐가 되는 것처럼 내가 막, 내가 나와 이제 독립적이 돼. 인디펜던트. 내가 독립선은. 그럼 또 하나님이 또 한 바퀴, 너 또 한 바퀴다. 제가 그냥 한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막 당한 얘기. 그래서, 야, 교만하면 연단이 길다. 그래서 빨리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도 가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잘못 배우면, 겉만 밖에, 겉만. 겉만 그렇게. 그만, 네. 나이스합니다. 근데 기회가 오면 다 나와.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나온 거야, 이제. 참고 있다가 나온 거야. 미국 사람들은 남을 존중하잖아. 근데 이제 트럼프가 막 터뜨리고 좋아가지고 난리야. 속에는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속에 누르고 있던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것은 근본적으로 영이 성장 안 한 상태입니다. 영이 자라서, 영이신 하나님의 성품의 영향을 계속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시험이 와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중에 오래 참는 믿음. 오래 참아야 돼요. 끝까지 넘어지지 말고, 넘어지면 또 이래 빨리 회개해야 돼. 회개가 있잖아. 또 안 되면 회개해야 돼. 또 자빠졌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럼 다시 해봐라. 또 다시 하고. 그래서 계속 성장하는 거야. 성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완전히 마음이 진짜 가난해져야 돼. 그래서 뭐 내가 또 돈 좀 벌었다고, 뭐 공부 좀 했다고, 뭐 좀 잘 된다고 이제 막 이제 이게 벌써 이게 또 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아니구나. 진짜 비우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그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다. 내가 받은 것도 언제 이럴지 모른다. 까불면 잊어먹는다.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란 말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또 하나님께서 오는 거니까 하나님이 털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붙여주면 붙어 있는 거고. 목숨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께 온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스럽게 주님만 보고 살겠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온다. 그분이 하면 된다.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 아버지시다. 이걸 믿으면 되죠. 그 믿음을 갖는 게 진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다 구하는 거지. 이 땅에 있는 것들, 물론 필요한 것들이지만 여기다 목숨 걸거나 여기다 생명 걸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것 다 잠깐 있다 사라질 것들이 여기 목숨 걸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만. 그게 바로 자녀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자녀는 자유롭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잘 살고 우리 아버지가 너무 권세가 있으면 자유롭잖아. 몸에 별거 없어도 괜찮아. 그죠? 뭐가 그래 많이 필요합니까? 아버지가 계신데 필요하면 착 준비. 근데 우리가 믿으면서 하고 막 벌벌 떨고 있잖아요. 안 줄까봐. 줍니다. 주도 최고로 준다고. 이걸 믿자고요. 그러니까 구속이 뭐냐면요, 우리 안에 영생, 주님의 생각, 주님의 믿음, 주님의 관점, 주님의 아이디어로 자꾸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르게 보는 다르게. 그럴 좀 여유가 안 생기겠어요? 마음이 훨씬 더. 그게 진짜 순 구속입니다, 이게. 그게 진짜 구원이에요. 뭘 외워가지고, 근데 오늘 외워야 돼, 이거. 이거 너무 중요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건 꼭 외워야 돼.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이런 걸 외워주셔야 돼. 이 정도는 소화해 주셔야 돼. 그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혈관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받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주님의 믿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느낌으로 변화되면서 이제 몸이 꼬리 내리는 거야, 이제. 우리 몸이 꼬리 내려. 성들도 죽고, 생각도 좀 바뀌고, 편안해지고, 기뻐지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